오늘도 은혜가 넘치는 주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혹시 일기예보 아시나요? 지난 주일 비가 조금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고 교회 주변을 둘러보니 꽃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또 따스해지니 꽃들이 다시 일어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경우가 있죠. 작은 비에도, 작은 시련에도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꽃들이 일어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정말 어렵게 한 땀 한 땀, 한 층 한 층 올린 탑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것만은 꼭 이루어야 된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무너지고 끊어졌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무너져 내린 듯한 그 절망의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깊은 좌절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 묵상하진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중에는 이런 제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걸었던 기대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딱 바라보면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죠. 저 사람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 거야. 저 사람이 내 삶의 자리를 변화시킬 거야. 저 사람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는 단순히 세상의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라 정말 내 내면에 죽은 것까지 되살리는 영적인 지도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예수님은 바라보면서 예수를 향해 가는 거예요. 삶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기대가 무너져 내려요. 언제요? 예수님이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내가 걸었던 기대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때 겪는 상실감이 얼마나 클까? 자녀들을 열심히 키워요. 고3 때 수능을 잘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수능을 잘 볼 거라고 생각했던 그 자녀가 그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잘 못 볼 때, 그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릴까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내 인생의 전부를 걸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무너져 내릴까요? 영적 에너지는 이제 완전히 고갈되는 거예요. 마음에 기가 빠진 사람이 어때요? 얼굴을 딱 바라보면 얼굴색이 까맣잖아요. 마음에 뭔가 있는 사람들, 기가 넘치는 사람들은 얼굴 보면 반짝반짝 빛나는데 기가 빠진 사람들, 영적 에너지가 고갈된 사람들은 얼굴빛이 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영적 에너지가 다 고갈돼요. 이제 내가 기댔던 모든 것이 무너졌구나. 내가 소망을 걸었던 모든 것이 무너졌구나. 기가 쫙 빠지면서 마음이 황무지처럼 이렇게 변해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가 12명으로 알고 있지만 또 어느 성경에서는 70명이라고 하고 또 다른 신학자들은 더 많다고도 얘기하는데 오늘 그 중에 한 명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글로바와 어떠한 사람이 함께 엠마오 마을로 향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부였을 거라고 신학자들은 추정을 하는 거예요. 부부가 예수를 딱 바라보고 우리 인생을 전부 걸어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하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고향을 등지고 예수를 따라가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 그 부부의 마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걸었던 예수,
우리가 빛이라고 생각했던 예수, 이제 꺼지고 없어졌구나. 희망에 불렸던 그 마음이 절망의 마음으로 바뀌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생기를 잃고 다시 자신의 마을로 귀향을 합니다. 자신의 마을이 어딘가요? 엠마오. 어딘지도 잘 모르는 아주 작은 엠마오 마을로 그들이 걸어가요. 걸어갈 때 그들의 입술에서 한숨 소리가 나와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랬던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살 수가 없어요. 둘이 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봐, 예수님이 그렇게 죽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어? 말도 안 돼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옆에 누군가 낯선 사람이 딱 다가와요. 그런데 그분이 성경은 주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절망과 낙심에 상실감에 눈에 비밀이 씌우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따랐던 예수가 내 옆에 있는데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한숨을 쉬는 거죠. 어떻게 살지? 내 기대는 다 무너졌네.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옆에 있는 사람 생각지 않고 둘이만 대화를 주고받으며 걸어갑니다. 이때 옆에 있던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보시오, 당신들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글로바는 한참 멍하니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까?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정말 위대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참 구원자이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굳게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저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우리가 믿고 따랐던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지 벌써 사흘째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빈무덤 이야기도 하고 천사가 나타난 이야기까지 합니다. 눈앞에 따랐던 예수가 보이지 않으니 그들 영혼이 차가운 무덤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걸 누가 들어요? 예수님께서 들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들으시면서 야 이놈들아,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똑바로 보지 못하느냐 이놈들아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셔요. 다그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절망한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십니다.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들은 옆에 주님이 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절망에, 상실감에, 내 생각에 가로막혀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앞에 서 있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을 위로하지만 내 위로 들어! 이런 강압적인, 폭력적인 위로가 아니라 정말 보듬어주는 그런 위로를 주님은 하시는 것이죠. 그 마음에 생명의 기운이 점점 솟아오르도록 주님은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남들이 보기에 멋진 인생이 정말 주님이 주신 은총이다 이런 착각을 해요. 남들이 보기에 멋진 인생이 주님이 주신 은총이 아니죠. 우리 교회가 작잖아요. 작은 교회 목사님이 능력 없고 큰 교회 목사님이 능력 있는 목사님인가요? 작은 교회 교회는 믿음이 없고 큰 교회 교회는 믿음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죠. 눈앞에 뭔가 성과가 있으면 주님의 은총이라고 착각을 해요. 이런 착각을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나요?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흙이었던, 아무것도 아닌 흙이었던 그 존재에게 생기를 불어온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죠. 또 그들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고개를 숙이고 피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주셔요.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넣어 주시는 것. 에스겔의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살이 붙고 생명이 흐르도록 만들어 주는 분이죠. 인간이 살다 보면 얼마나 실패를 많이 하나요? 내 인생에 실패도 하지만 자녀 교육에 실패도 하고 또 신앙의 실패도 경험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 여기가 끝인가?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가?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다시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요. 이런 이야기를 엠마오 마을로 가는 2명의 제자가 듣습니다. 그래, 우리 신앙의 선조들 그렇게 일으켜 세웠지. 죽음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지. 그들이 절망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절망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내가 따랐던 예수님이 죽었다고 내가 절망만 하고 있어야 되겠느냐?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해요. 영적인 회복이 점점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듣다가 어느덧 엠마오 마을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작고 허름한 여관에 들어가서 그들 셋이서 한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축복 기도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보리떡을 딱 2손으로 잡고 어떻게 해요? 떼시는 거예요. 뗄 때 어떤 소리가 나왔냐? 아스라 이런 소리가 나요. 그 떼는 소리가 그 작고 허름한 방 안에 공기를 타고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떡을 딱 떼는데 떼는 순간 제자들이 그 손을 바라봤는데 그 손이 어떤 손이냐? 못자국이면서 선생님인 줄 몰랐는데 축복 기도하시고 떼어주는데 그 손이 어떤 손이냐? 못자국난 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타임머신처럼 시계가 거꾸로 돌아갑니다. 옛날 우리 선생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떼어서 우리들에게 그 떡을 주셨지.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그 상황에서 5,000명을 그 손으로 주셨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이 그 무거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애틋한 마음으로 바라보셨고, 제자는 깨닫습니다. 아하, 이 손이 그 손이었구나. 이분이 바로 내가 사랑하던 그 주님이었구나. 부활의 증거를 멀리서 찾으려고 하는데 절망, 실망, 이것이 비닐로 눈을 덮어 있으면 부활의 증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내 앞에서 계셨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습니다. 이 비닐이 벗겨졌을 때 주님이 여기 계셨군요. 내가 절망하는 순간에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내 곁에 계셨군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생명의 기운을 넣어주시고자 나와 함께 걸으셨군요. 이제 절망의 마음을 접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생각하며 하늘에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기가 회복돼서 우리만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을 원치 않죠. 생기가 회복되면 어떻게 해요? 생기가 회복되면 이 회복된 그 생기를 이웃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프다고 나만 배불면 어떻게 해요? 내 자녀에게도 줘야 되고 내 가족에게도 줘야 되고 굶주리는 이웃에게도 줘야 되잖아요. 절망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었는데 절망의 비닐이 벗겨지고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생기를 어떻게 되느냐? 다시 절망하고 있는 엠마오 마을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목사이지만 얼마나 많이 절망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제가 말씀을 선포하지만 때로는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냐라는 물음표를 던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으시고 네가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 우리가 먼저 포기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면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스스로 낙심의 늪에 내 인생을 방치하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낙심의 늪이 아니라 하늘에서 던지는 동아줄을 기대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때 진정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 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도구가 되어야 되시고 또 죽어가는 생명, 우수영 지역의 생명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우수영 지역에 사람이 적지만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좌절의 마음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그들을 이 교회로,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였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의 기운을 이웃에게 전할 때 정말 우리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이죠. 죽음과 같은 어둠이 몰려올지라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절망의 늪으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방송실 PPT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이 식물을 아시나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아프리카 사막에서 식물을 연구하던 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사막이면 어떤가요? 물이 없잖아요. 오랜 가뭄으로 더 황폐해진 사막 한가운데서 여러분 말라 비틀어진 저 식물을 식물학자가 발견해요. 만져보니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요. 가루가 떨어질 정도로 너무나 바스락바스락 거려 죽어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식물학자. 그러나 그 풀포기를 자기 연구실로 가져와서 물을 쫙 이렇게 따라놨어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몇 시간이 지나자 저 바스락거렸던 식물이 어떻게 변해요? 저렇게 변해요. 그래서 저 식물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저 식물의 이름이 부활하인 식물에서 부활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죽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죽지 않아요. 우수영 지역에 저 사람은 안 돼. 예수를 전해도 안 돼. 교회와도 안 돼. 저 사람은 볼장 달았어. 끝이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죽은 게 아니에요. 생명의 기원을 저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수영 지역 사람만 그런가요? 내 인생도 저 부활주처럼 말라 비틀어진 그 상황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물 한 방울이 없어서 내 몸을 살짝 건드리기만 하면 바스락거리면서 부서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생명은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의 마음과 닮아 있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요. 육체적인 건강의 아픔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인생을 낙심하고 좌절하며 엠마을로 가는 두 제자처럼 터덜터덜거리며 고개를 숙이고 걷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뭐라고 가르쳐 주셨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땅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고개를 떨구고 낙심하고 좌절하며 인생길을 걷지 말라는 것이죠. 하늘을 바라보며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당당히 힘차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부르면서 당당히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 마른 풀 같지만 하늘의 생기가 우리 안에 공급되는 것이죠. 그 공급을 받고 여러분 다시 부활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부활의 삶을 죽어가는 이웃들에게 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생생하시고 이웃도 생생하고 모두가 생기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정말 하늘의 생기를 머금고 살아야 될 우리들이 하늘의 생기가 아니라 땅을 바라보며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낙심의 비닐을 덮여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낙심 속에서 절망 속에서 땅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늘 생기가 우리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